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부터 31절을 보는데요. 그 중에 10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우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영적 사망에 빠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 죄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묶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사람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이게 구약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오죠. 자,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 이전에는요. 그들은 바로에게 잡힌 자고 바로에게 눌린 자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이고 완전한 자유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피 언약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요. 오래된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 묶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6월절 양의 피 바른 이후로 가문의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피 언약을 깨닫기 전에는 노예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거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인생의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종교적인 이름,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잡혀있는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사단에게 속하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로 좀 힘을 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 이후에 출애굽의 기적이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죠? 그게 홍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함께 하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꿈인지 생신지 그들이 막 이렇게 막 뭐랄까 황홀할 만큼 430년의 저주가 끝나고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문제는 홍해에 부딪혔을 때, 자, 문제를 보는 그들의 눈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0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혈압이 올라서는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냐? 누가 보이죠? 바로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들은 오랜 세월을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 말은 뭐죠? 그들에게 상처를 안긴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가 추격하는 걸 보고 뭐예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전의 삶에서는 바로가 두려움의 대상이 맞아요. 바로 때문에 인생이 짓밟힌 게 맞아요.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분명히 바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과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아 나와 놓고도 그 바로가 또다시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잡히냐면 과거에 발목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다가 또 넘어지고, 분명히 이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가 뒤쫓아오는 걸 보는 순간 그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그 행복함도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과거의 노예 근성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치유의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유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죠. 내가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마음속에 우울하고 허무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혜 받다가 또 넘어지고 은혜 받다 또 불신앙하고 은혜 받다 또 시험 들고 계속 반복돼. 사이클이 바뀌지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되는 응답 받길 바랍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문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모르게 내가 자꾸 은혜를 잃어버릴 만큼, 뭔지 모르게 내가 또 영적인 혼란이 올 만큼, 또 뭔지 모르게 내가 또 답답해질 만큼 자꾸 내가 영향받고 있는 과거의 문제가 뭘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은 그 문제보다 뭘 봐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가 뒤쫓아오는 걸 보는 그 순간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가 구원받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과 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뭘로 보라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진짜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조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복음으로 재해석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뭘 봤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보여요?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이미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분명히 바로가 무릎을 꿇은 걸 봤고 애굽 군대가 무기력한 걸 봤고 그리고 그들의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는 지금 앞에는 홍해가 보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보이니까 뭘 잃어버린 거죠?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요. 그랬어요. 두려워. 막 밀려와요. 그냥 두려움이 밀려지고 불안함이 밀려오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뭔가 은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또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육신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게 맞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 앞에 홍해는 건널 길이 없고
홍해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 죽게 되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대 칼날에 죽게 되는데 길이 없는 건 맞죠. 근데 이들이 뭘 놓쳤냐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죠.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뭐가 있어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그렇죠,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지안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모르는 심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옆집의 아저씨와 아줌마가 여러분 자녀를 보는 눈하고요, 엄마 아빠가 보는 눈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집의 아저씨는 뭘로 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린 아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뭔가 귀를 막게 되고, 뭔가 아이들이 말썽 부리면 거들떠도 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는 눈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봐요. 사랑으로 봐요. 그렇죠. 그게 심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눈이 뭐가냐면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안은 뭐죠? 하늘 보좌의 권세를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지는 눈이고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사람들 뭘 봐요? 육안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걸 보니까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고요. 모든 제자가 두려움 때문에 또 예수님 보려고 다 등 돌리고 도망가게 된 거죠. 뭘로 본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육안이 아닙니다. 영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안만 떠 있다고 한다면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입을 다물고 예수 부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돌로 칠 때에 육신전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맞이하려고 양손을 펴신 것을 봤어요. 뭐가 보인 거죠? 영안으로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뭐랬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뭘 고백하죠?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뭐가 보인 겁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뭘 봤어요? 육안으로 본다면 어떤 게 보일까요? 나를 팔았던 형들을 보는 순간요, 이가 갈려야죠. 분노가 치밀어야죠. 육안으로 현실을 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 노예인데요.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요. 그건 절망해야죠. 또 감옥에 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가면가수로 고통이라. 그럼 하나님도 부정해야 되고 내 인생 비관하고 그래도 인생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뭘 봤어요?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창세기 39장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뭘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노예였지만 외로운 노예, 힘든 노예, 초라한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 보좌만 보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죠.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육안만 뜨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들이 뭐하죠? 그들이 모든 언어 습관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과거에 살아오던
상처받은 언어, 실패된 언어, 문제에 잡힌 언어, 절망적인 언어,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언어는 바뀌어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애굽군대에서 또 어떻게 구원하실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홍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좀 언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안 바뀌어요. 뭐라고 하죠? 봐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죽으면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더냐? 왜 해필이면 광야를 끄집어내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또 과거에 상처에서 나는 언어를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떤 게 나오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이 새 방언이 뭘까요? 그냥 뭐 날랄랄로 그런 방언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로 살 때 내 운명에 잡힌 그 사람의 언어 습관하고요.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새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이거죠. 늘 눌린 방언, 육신적인 방언, 뭐 지친 언어 습관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고 늘 헛소리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그런 언어 습관 가진 사람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보니,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다 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지금 백성들이요, 분명히 구원받아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도 가리웠죠. 불신앙에 또 잡히죠. 과거 상처에 또 붙잡히죠. 과거에 또 노예 근성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한다, 고상하게 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깊이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바울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아세요? 종교적인 언어, 율법적인 언어, 정죄하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언어였고요. 스데반을 돌로 치라는 언어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렇죠, 분노에 찬 언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언어가 달라요. 옛날에 십자가는 뭐한 거죠? 능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뭐가 다른? 그럼 늘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습관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막 피곤한데 막 마음은 이미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 애들이 막 말썽 부려요. 뭐가 볼까요? 말썽 부리는 아이 때문에 거친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운하면 또 서운한 언어가 나오고, 오해하면 오해된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으로 보니까 뭐가 나오죠? 정제된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무슨 얘기죠? 지금 이들이 뭐냐면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신이. 자,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요, 소원이 뭘까요?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까? 그게 꿈에도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 애굽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애굽에 있는 게 그들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냐면은 현실 앞에 문제가 오니까 이거예요. 현실 앞에 내가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물의 색인데요. 근데 흔적도 없잖아요. 근데 서운한 것, 원망거리, 그건 어디 돌에 새겨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영혼과 깊이 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좀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그럼 진짜 이 사람들이요 노예로 사는 게 소원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들이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늘 반복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요 어쩌다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광야 46일을 가면서 이 말이 늘 반복돼요. 조금 문제만 생기면 조금 힘들다 느껴지면 이 말이 어김없이 나오는 거였죠. 봐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예라도 살아야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응답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응답이고 그 가다가 또 떡을 먹는 것도 응답이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12절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들이요 잊어서는 안 될 것. 근데 잊어요. 자꾸 잊어요. 맞죠? 뭐와 같으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애들이 삐질 때, 지가 원하는 것 안 들어줄 때,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고 어디 놀러 가자는데 안 가줄 때, 그때마다 뭐요? 오늘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쌓이듯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기준이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출발하는 우리가 좀 힘을 좀 얻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 아십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뒤늦게 이제 애굽 사람 추격해 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제 누명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술 맞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자, 요셉이 예언한 대로 3일 후에 이 술 맞던 관원장이 이제 왕의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죠. 저 술 맞던 관원장이 좀 왕한테 나를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감옥에서 나를 빼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술 맞던 관원장을 향해서 아주 극정칭을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청탁을 하겠죠. 술 맞던 관원장이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너무 냉정해요. 성경에 뭐냐면요, 술 맞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아니,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가장 절박함과 두려움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희망을 받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3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됐거든요. 생명의 은혜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을 잊었더라. 그러면 그가 머리가 나쁘고 치매가 있어서 잊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문제가 온 거죠.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 2년 후에. 어떤 얘기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던 관원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제인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나의 조급함과 내가 개선적인 생각보다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진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지금 바로나 애굽 사람이요,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사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요. 만약에요, 예전 같았으면 모세가 8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어김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때 모세가 어떤 말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나이는 늙었고 아무 힘도 없고 말도 제대로 입이 뻣뻣한데 나는 못 가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전 영적 상태 같으면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모세였거든요. 근데 비로소 모세가 피의 언약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13절의 고백입니다.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뭐죠?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이게 지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얘기죠. 그럼 뭘 봐야 되죠? 이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걸 한번 봐라 그 말입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됐고 430년의 저주가 끝났고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뭘 바라는 얘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아. 그런데 이 구원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구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냐 하라. 자, 너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노예에서 해방받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됐고 사단의 노예가 됐고 그래서 지옥의 배경된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죠? 단순하게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제 안 볼 거야 그 정도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 관계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히 그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마지막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과거 다 끝냈다. 창세기 3장 다 문제 끝냈다. 원죄 문제 다 끝냈다. 사단 문제 완전히 끝냈고 너희들의 운명 완전히 끝냈다. 완전한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60만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주셨고 완전 구원함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완전히 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로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애국 군대를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430년의 저주 문제 끝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홍해 앞에서도 싸움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를 선명히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강조를 하시죠. 한번 몇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냥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만 가리켰을 뿐이에요.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르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세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모세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르쳤는데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누가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요. 또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구름 기둥을 만들어 자기를 보호하고 애국 군대를 차단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애국 군대를 누가 어지럽게 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말은 뭐죠? 사단을 누가 꺾으셨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또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지금은 모세가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모세는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반응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방향을 맞춰갔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겁니다. 좀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또 30절 보세요. 그날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비로소 또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불신앙하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애국 군대를 멸하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더더구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조급해요. 불안해요. 염려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무슨 보디발 가정을 요셉이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을 하시니 보디발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셉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걸 보고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야, 진짜 저건 요셉이 작품이 아니다. 저거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하면 되니까? 불신앙 버리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지치기만 했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럼 베드로는요, 할 말이 많죠. 예수님은 과거에 목수 출신이지 어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갈릴리에 태어나서 잔뼈가 굵었고 이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지금 내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쳤고 이제 그물 다 씻어놓고 겨우 좀 쉬러가는 판에 지금 해가 떴고 낮인데 지금 고기 없어. 더 깊은 곳이요? 없습니다.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기준, 경험, 생각 싹 내려놔요. 하는 말이 뭐라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볼 때 그러지 말고요. 간단히 결론 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 15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이 바로와 애국 군대를 홍해에 묻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피 언약 잡은 자들에게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피 언약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언약 잡은 그들에게는 구원자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지금도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바뀌는 게 더 기적이에요. 불신앙의 생각, 염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믿음에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뭘 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면 세례받기 위함이라고 해서 세례가 뭐죠? 우리의 옛사람이 물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거듭나 우리가 새 생명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에 묻어버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뭔 얘기죠? 우리의 틀린 생각, 불신앙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좀 이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잘 봐라.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홍해가 갈라진 것에 우리가 감동받을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복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